잠언 26장 1절로 16절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오르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기별 없는 것은 자기의 발을 잃어버리고 해를 받은 바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연민을 주는 것은 돌을 불 때 내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간 행위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누구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분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노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으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잠언은 게으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기로도 게으름은 부정적으로 얘기하죠. 근데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것, 그 정도를 이제 게으름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좀 폭넓은 의미까지 같이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라고 하는 오늘 그 단어가 나오는데 이 게으른 자 13절에 보면 15절 16절에 게으른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단어는 아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이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게으름으로 인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상태를 이제 그 게으름이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의미를 넘어서서 이 원래 의미는 또 무슨 것이 있냐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될 때 행동하지 않고 핑계를 대거나 자기 합리화를 하거나 자기 기만을 하는 행위를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해야 될 때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지 않는 이유를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핑계를 대는 것까지도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게으름이라고 하는 의미가 6장, 10장, 13장, 20장, 21장, 24장, 26장에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이 잠언은 우리 일상에서의 게으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게으른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 자,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자,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돌아다니다가 사자가 있을 그런 그 확률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나 있나요? 거의 없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뭐 다를 수 있겠으나 여기서 게으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선 자기 탓이 아니라 다 외부 탓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뭐 때문에 이것도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일을 안 한다. 일찍 일어났는데 늦게 일어났다. 그 다음에 늘 이 사람은 좀 늦어. 일을 약속하면 꼭 늦어. 라고 하는 것만이 게으름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원인을 외부 탓으로 돌리는 거야. 아, 이 사람 때문이야. 응? 교회 때문이야. 뭐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라고 하는 우선 자신의 외부 탓으로 돌리는 것을 바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에 사자가 있다, 그 다음에 거리에 사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낮은 거잖아요. 나 못 나가겠어. 나가면 세상이 너무 위험해. 그리고 오늘 좀 느낌이 안 좋아. 사고가 날 것 같아. 이것은 아주 현실성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원인을 외부 탓으로 돌리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14절 한번 볼까요? 자,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뒹군다. 자, 돌적이는 뭐냐면 그 경칩 있잖아요. 문에 보면 경칩에서 달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이쪽 면에 붙이고 문에 붙여가지고 문이 덜렁덜렁하지 않도록 붙어 있게 하는 거. 그게 돌적입니다. 그러니까 문짝이 경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뒹군다. 아무런 변화 없이 늘 똑같은 소모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으름이죠. 늘상 변화가 없어. 진전이 없어. 발전이 없어요. 늘 그 자리에 머물러서 쳇바퀴 돌듯이 똑같이 돌아가는 삶을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게으름이죠. 참 게을러. 늘 게을러. 발전이 없어. 이것이 게으름입니다. 자, 그리고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가져가기를 괴로워한다. 저희 아들이 어릴 적에 이제 밥을 먹을 때 밥을 이제 입에 넣으면 씹질 않아요. 그런 경우 있으세요? 자녀를 키워보실 때? 제 아내는 너무나 고민이 돼가지고 그 병원에 갔을 때 얘가 왜 씹지 않냐고, 좀 혹시 이 식도나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고. 문제는 음식 솜씨였는데 음식 솜씨를 탓하진 않고 의사한테 찾아가가지고 괜찮냐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괜찮다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한 번 오셔가지고 갈비를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애들이 그렇게 잘 씹어서 삼키는 거예요. 음식 솜씨였는데 그걸 모르고 병원에 가서 물어봤다길래 제가 참 답답했었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 그냥 씹어 삼키기가 힘든 상황이었는데 건강식을 주니까. 근데 우리 애들한테도 건강식을 주니까 얼마나 그게 그렇겠어요. 과자를 주질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밖에 나가서 과자를 엄청나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의 문제였는데 식도의 문제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의지력, 무기력도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조차도 감당할 힘이 없다.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는 분도 있잖아요. 무기력도 큰 종류에서 보면 게으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문제에 직면하기보다는 회피하는 거예요. 회피해서 그리고 늘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긴다. 이것도 있는데 이 게으름의 종류 중에 자기 우월감도 있어요. 자기 우월감. 다른 사람 얘기를 당최 듣지 않아. 그러니까 생각의 게으름인 거죠. 이 생각의 게으름도 죄입니다. 죄.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할까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뭐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생각대로 툭툭 내뱉는 사람. 이것도 뭐죠? 죄인 거예요. 생각의 게으름이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건 모르고 자기 판단만 옳다. 그 다음에 타인의 충고조차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도 게으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게으름에 대해서 지금 네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13, 14, 15, 16.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제 빈둥빈둥 되는 것만 게으름이 아니라 자기 우월감, 회피,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도 핑계로 삼아서 자꾸 외부 탓으로 돌리는 것도 게으름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을 쓴 김남준 목사님이 있어요. 2003년에 게으름이란 책을 썼는데 전 제목이 참 신선하다고 생각했어요. 게으른 사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인데 뭐 책을 쓸 게 있나? 그러니까 성경은 게으름에 대해서 넓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인터뷰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게으름이 뭔가? 성경을 근거로 썼으니까 게으름은 열의가 없어 어떤 일을 잘 못한다고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올바른 열정이 식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놀랐습니다. 내 안에 열정이 식었다. 늘 쳇박 일상적으로 아무런 그 감동 없이 행하는 일들, 그것조차도 게으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를 든 게 뭐냐? 정주영 고 현대그룹 회장, 그분이 그 초창기에 어떤 이 구멍가게를 운영할 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자서전에서 아침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 때마다 그분은 설렜다. 이 얘기를 해줘요. 교회 문을 딱 들어올 때 여러분 설렜습니까? 어떠셨어요? 기도는 해야 되고 안 할 수는 없고 오늘도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런 설렘에 오셨어요? 아니면은 그냥 일상적으로 루틴으로 그래 새벽에 일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그리고 왔다가 개슴치레한 눈으로 있다가 갔다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네.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가 되네. 오늘은 똑같네. 오늘 이렇게 졸다가 오늘 어떻게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늘상 똑같이 어제와 똑같이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되게 놀랐어요. 그러면 난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구나. 생각조차도 내 위주로 그냥 저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했을까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다른 사람 이야기 듣기 싫어. 생각에 게으름. 내가 못한 것에 대해서 네 탓이야. 이 사람이 좀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좀 친절하게 얘기해 줬으면 내가 버럭하지 않지. 게으름. 근데 내 하루를 살아갈 때 아무런 의미 없이 설레지 않고 일상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삶, 그것도 게으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슴 뛴다락이 없는 것, 가슴 뛰는 삶이 순간이 없는 것, 그것은 살아있지 않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있다,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순간에 내가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접속하는 삶인데 내가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접속하는 것이 기대가 되는가? 설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살았을 때 죽었다. 그분이 또 그 게으름이라는 책에서 이런 단어를 씁니다. 내 무덤의 비석. 내 무덤의 비석. 이 얘기는 이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냥 있다가 죽었다. 아무런 삶의 목표나 의미가 없이 그냥 있다가 죽었다. 이것을 내 무덤의 비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어떤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그냥 하루하루 그냥 흘러가듯이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게으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루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없이 그냥 흘러간다?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외부 탓, 소모적인 삶, 무기력, 의지가 결여되고 자기 합리화는 게으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정말 게으름이라고 하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 행동, 마음 모든 것이 게으른 겁니다. 자, 그 책의 중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나의 날이다. 내일은 다음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에 주어진 삶을 현재라고 하죠. 현재. 그렇죠? 현재. 현재라고 하는 영어는 프레젠트입니다. 프레젠트라고 하는 그 영어는 또 다른 뜻이 하나 있는데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프레젠트, 현재, 그리고 선물. 자,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현재라고 하는 선물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이 선물, 하루라고 하는 선물을 받은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의 삶을 아무런 의미와 목적 없이 기계적으로 누구 탓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고 의미 없이, 그리고 목표도 없이 살아가는 삶이 바로 게으른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다 오늘 뭐하고 지낸지 모르겠네. 끊임없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걸 자각하지 않고 그냥 멍하게 유튜브를 보다가 시간이 훅 가버리고, 그리고 멍하게 딴 생각하다 훅 가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쓸데없는 소리 하다가 시간이 쑥 가버리고, 그리고 난 뒷담하다가 사람이 쑥 가버리고 하는 거, 그게 바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이유를 남의 탓으로, 외부 탓으로, 그리고 아무런 생각 없이 무미건조하게 삶을 보내는 것도 게으름이라고 해요. 게으름.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걸 한번 정해 봤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미련한 삶이 아닌, 열정이시고 설렘이 없는 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아닌,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았으면 좋겠다. 개가 토한 것을 계속 먹는 삶, 미련한 삶이죠. 이것도 게으름입니다. 생각이 없으니까.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내 의지가 부족한데 그 의지가 부족한 나를 탓하지 않고 이거 유튜브에 얼마나 우리가, 영상에 얼마나 시간을 많이 빼앗깁니까? 쓸데없는 생각이 얼마나 많이 생각을 빼앗깁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빼앗깁니까? 내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는 것, 게으름. 우리가 게으름으로부터 자유함을 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이 뭔가요? 게으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전에 신학 영어를 공부할 때 선한영 교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습관의 폭력이라는 얘기를 해요. 습관적으로 생각 없이 우리 몸이 익은 대로 행동하는 거, 그거 못 고친다는 거예요. 습관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분의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 습관 바꿀 수 없다. 그러면 생각의 습관, 걷는 습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활의 습관, 이것들이 우리를 게으름으로 가게 한다. 자, 게으름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은 오로지 주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탓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살아가지 않고, 그리고 뭔가 외부 탓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분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게으르게 살아갑니다. 몸이 빈둥빈둥 되는 것만이 아니라 생각도 게으르고, 오늘 주어진 하루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보내는 것도 게으름이요, 자기 합리화, 자기 기만, 누구를 탓하는 것조차도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으로부터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습관의 폭력으로부터 구원받고, 생각의 게으름, 내 몸의 게으름, 그리고 모든 나의 합리화, 그리고 자기 기만, 그리고 직면하지 못하고 회피하는 것조차 모든 것들이 게으름이요, 구원은 게으름으로부터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되 게으름으로부터 자유를,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묶여있는 중독으로부터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그냥 여느 날과 같은 기도가 아니라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한하신 천지를 지신 하나님과 접속한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